아들. 예, 오늘 고난 주간에 맞이하는 또 홀리어들입니다. 오늘은 저녁이에요. 외부 사역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홀리어들 모임을 오후로 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제의 실패와 실수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가 오늘의 기회와 자원을 어찌 무시할 수 있으며 내일의 어떠함을 알고 보는 자가 오늘의 만남과 생명을 어찌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오늘도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음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절절히 헤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소망하며 맡겨진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음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의 남은 생은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따라가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 즈음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한 겸손과 무한 용서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게 하소서. 이 즈음에도 나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깊이 잠기게 하소서. 이 즈음에도 깨어있는 예수님의 증인답게 환경과 사람들 속으로 깊이 나아가게 하소서. 변함없이. 이제 두 줄만 더 하면 그죠? 이제 3부도 다 끝납니다. 이번 주는 뭐 3부가 다 끝나겠네요. 오늘 고난주간 중에 또 맞이하는 또 홀리어들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의 첫 문장이 참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충만했으면 이렇게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라고 표현까지 했을까 싶으면서 이제 바울의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입장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는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고 특별히 이번 주는 또 고난주간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 그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다시 느꼈고 또 묵상거를 보면서는 계속 어제, 오늘, 내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오늘의 변화가 내일의 변화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내일의 변화는 오늘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을 내가 더 잘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으면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것에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을 제대로 누리고 오늘을 오늘을 뒤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또 무색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에 참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악성과 악습이 많은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무한 용서로 무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또 이번 주는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은 사람이 임의로 만든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의
지난 역사 그리고 사실을 그대로 이어 받은 거죠. 그래서 절기가 주는 유익이 이런 거죠. 우리가 바쁘게 또 고단하게 살다가 사람이 집에 찾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좀 정리를 하잖아요. 주부들은 좀 부엌을 좀 정리하고 또 냉장고도 좀 정리하고 또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빚도 내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사람이 보기에 또 좋은 사람을 또 이롭게 하고 기분을 또 좋게 만드는 꽃을 우리가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정리정돈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이 절기가 주는 유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뭐가 이 나사가 좀 풀렸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긴장감이 떨어 있었어. 간절함이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인생의 목적 대신, 우리의 인생의 방향 대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대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더 집중하는 시간들이 이 고난주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변하니까 겸손했다가도 이내 교만해지고 그죠? 섰다 생각하면 또 넘어지고 이런 나를 우리가 1년 중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또 무질서한 환경들을 정리하고 또 긴장감을 또 세우는 그런 어떤 기회로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365일이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지만 우리가 현실은 우리가 많이 어긋나 있고 때로는 이 정상성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진지하게 때로는 우리가 뭐 매책 음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밥 한 끼 굶는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 매책 음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카고에서 또 큰딸이 또 함께 하는 자매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책 음식을 좀 해보자. 미디어 음식을 해보자. 참 그런 좋은 결단인 것 같아요. 그 시간만큼 집중력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고난주간에 하온이가 그 용서하심에 대한 무한 용서하심을 하온이가 깊이 깨달았으니 그래요.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자백해도 저는 미쁘시고 어루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실감하고 또 우리가 더 그 풍성한 오늘도 본문도 그 뭡니까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걸 아는 만큼 우리가 더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또 사랑을 또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만큼 철이 드는 겁니다. 네. 당신은? 그러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이라서 어제는 또 첫째 날이고 오늘 둘째 날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어제 첫째 날에 또 하신 일을 보면서 성전 그 정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죠 기도하는 그 집이 그러니까 장사 그죠 이렇게 뭐 거래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의분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또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시고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성전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에서 정말 그죠? 교회에서 정말 다른 어떤 뭐 행위와 뭐 교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그러려면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을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예 그냥 뭐 그 나무가 다 말라버리게 저주하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정말 외식하는 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신앙 그 종교 생활하는 이들에 대해서 정말 그 끝에 그 결과를 이제 심판에 대해서 저주하심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가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저는 그런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믿고 구하는 대로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 이 산더러 들리어 저기 그죠?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게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또 하시는 감동이 돼가지고 아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거 그리고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제가 더 또 좀 생각해 봤고 그러면서 정말 또 여기 쓴 내용을 보면서 또 아까 하원이가 무한용서에 대해서 또 그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어제 고난주간이니까 정말 좀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하는 마음과 달리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조금 그죠 예수님께 더 집중하지 못했다는 어제 저녁에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심란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새벽에 하나님께 또 제가 자백을 했죠. 정말 더 집중하려고 했는데 집중 못하고 또 했던 거에 대해서 또 자백하면서 근데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주보혈 아래 있네 그 찬양을 주시면서 정말 정말 저의 그 행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 원수의 그 어떤 모함에도 정말 다시 주보혈 아래에서 내가 다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그걸 보고 제가 참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 정말 그 사랑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정말 이게 어느 정도일지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정말 이렇게 조그마라도 이렇게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정말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고 진짜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진리로 선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죠. 그래요. 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저 허공에 저 멀리 떠 계신 분이 아니다. 그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옛날 뭐 사실이라 그럽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건 사실이라 치자고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실감이 안 된다 그래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호흡하시고 내 개인 인생에 내 계획 가운데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가. 이게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어떠했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그 그림들을 훤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오늘 사는 삶의 내용이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관념화되고 심지어는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심지어는 이 주간도 부활절도 또 이어지면 또 뭐 성탄절이 올 거 아니에요. 절기를 너무너무 화려하게 사람이 보기에 좋도록 꾸미고 또 잔치를 벌이는데 정작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빠져버려 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을 감당하신 것은 다른 사람 아닌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게 분명하다면 나의 죄가 뭔지가 분명하게 인식이 된다면 나의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죄거든.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아갔던 죄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주인이 바뀌고 내 남은 인생에 주도권이 바뀌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그런 현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 실제로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늘 관념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 심판이 있겠지. 그리고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라고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땅에 오늘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통치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놓쳐버리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 정직한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우리 주인 되신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정직한 거, 신실한 거,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 아니다, 중심 보신다는 그 말이 의미가 있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어제의 실패와 실수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가 오늘의 기회와 자원을 어찌 무시할 수 있으며 내일이 어떠함을 알고 보는 자가 오늘의 만남과 생명을 어찌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놓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래요. 두 가지 극단이에요. 과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후회하든지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양극단이에요. 후회하고 원망하고 비탄하고 정죄하고 이런 한 부류로 남든지 아니면 두려운 거야. 불안한 거야. 이런 시간들로 마음들로 오늘을 다 날려버린다. 그래서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정말 누리고 있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동행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게 허락된 만남과 이 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여 보세요. 오늘도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음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절절히 헤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후로도 소망하며 맡겨진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음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앉히셨고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참으로 미쁘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올게 약속하셨고 그걸 믿고 묵묵히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불러주신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성질은요 날개를 치고 그죠? 벌써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성질 다 부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삶을 묵묵히 있는 곳에서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묵상 기도문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고 오늘 어떻든 또 목요일날 뵙고요. 또 이 고난주간 또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십시다. 홀리 허들 아예 그 말씀 그대로 홀리 네. 에베소서입니다.